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John 20, 24, 29.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마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가 또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배웠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동료 제자들의 말을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설령 너희들이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하고 단언했던 도마, 아마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그 도마가 자신을 친히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뵙는 순간,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 있느냐. 영이신 예수님이, 예전에는 육체가 있는 예수님이었는데 문들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나타난 영이신 예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냥 감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 두 마디 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말에 무슨 말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 주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뵙는 순간, 그분이 도마를 꼴 보기 싫은 모습으로 쳐다봤을까요? 아닐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눈동자, 그리고 자기를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도마는 이분이 진정 부활하신 주님이시요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You are my Lord, you are my God.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죄값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하는 이 도마의 고백은 고백 자체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도마의 고백.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 본문 2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한글 성경을 보면, 그리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예수님이 도마를 꾸짖는 거예요. 한심한. 나머지 10명은 믿었는데 너는 꼭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못자국 확인해 봐야 되겠느냐. 이 믿음 없는, 뭐 그런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성경을 처음 봤을 때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도마의 믿음 없음을 구박하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믿음이 좋은 자들이다 하는, 그거는 비교급으로 쓴 거다라고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리고 원문을 보면 꾸중이 아닙니다. 꾸중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도마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책이 아니고 혼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권면하는 겁니다. 너는 왜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을 가지고. 한국어 성경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주님께서 도마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도마야. 이 도마야 할 때 도마!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믿고 있지?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란다. 이게 원문의 정확한 뉘앙스입니다. 애정이 아주 깃든 거예요. 내가 저 녀석을 3년씩이나 키웠는데 어쩜 저렇게 믿음이 없나 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마를 보고 사랑이 넘치셔서 안타까워서 애정에 깃든 표현을 합니다.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믿음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사랑 어린 애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다. 이것은 맹목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컬트로 빠지죠. 이 컬트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 다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맹신이라면, 컬트라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66권에 되는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무려 1500년에 되는 기간 동안 나누어서 우리에게 그 리빌레이션의 이름으로, 계시라는 이름으로 허락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이 그냥 단순히 보지 않고 믿는 맹신에 가까운 것이라면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신을 보여주면서까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1500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그 말씀이 허위가 아니라 진정이라는 사실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맹신이 아니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즉,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더 나으니라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들은 무조건 보지 않고 믿으라 하는 말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런 말을 하셨을까? 자칫 그냥 들으면 마치 믿음 없는 자를 질책하는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 생활 중에 한두 번 이런 거 써먹었을 거예요. 너는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도 없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저도 많이 봤어요. 주위에서. 신학생들도 그러고 교회 집사들도 그럽니다. 맹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이미 본 것만으로 already 이미 본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구약의 구원 역사는 already but not yet으로 한마디로 정의됩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세컨 카밍 그리스도의 그 중간에 있는 긴장 상태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도마에게 네가 이미 전에 본 것만으로, 즉 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고 확인하기 전에 이미 네가 보았지 않느냐. 이미 네가 본 그것만으로 that's enough,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의 3년의 삶 동안
함께 거하시는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인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인을 비롯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만나가고 구약의 바위에서 물이 나는 그 수없이 많은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죽음을 이기고 참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가 증거합니다. 그 모든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쁨을 주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표적을, 사인을 나의 유한한, 리미티드된 한계가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가 인지한 것, 도마의 말처럼 내가 보고, 내가 믿고, 내가 직접 확인해 본 것, 즉 recognition, in my recognition,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만으로서 그 예수의 존재하심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나의 인식의 한계를 절대로 못 뛰어넘습니다. 내가 요만큼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딱 그 안에서 갇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자기가 본 것만 믿습니다. 자기가 느낀 것만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거북함이 없는 것들만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유한한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본 것을 통하여, 다른 말로 이미 성경이 증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되어진 성경에 기록된 historical fact,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도마에게 한 사랑하는 충고입니다.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믿음. 믿음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또 다른 세계. 그 믿음만이 나라는 내 인식의 한계, 요만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역사 안에서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끌고 가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나를 좀 귀찮게 굴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19절 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희 앞에 새로운 일을 이미 해 놓으셨다 하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future tense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스라엘 광야의 특징은 나무 한 폭이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 한가운데는 어디가 어딘지,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가르쳐줄 그런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막의 특징은 뭡니까? 물이 없는 거죠.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것은 이미 사막이 아닙니다. 광야나 사막이나 모두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 가 있던, 사막에 가 있던 그곳에는 있어야 할 길과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미 죽음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광야 속에 길을 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길이 없어요. 예전에 냈던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너희가 지금 있는 이 광야에 내가 길을 내줄 것이다. I will.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막에, 죽음밖에 없는 사막 속에 강물을 터뜨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카비너트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음의 곳을 생명의 진원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의 강물을 터뜨리셨다거나 터뜨리고 계시다는 결과에 대한 통보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당장 볼 때 내가 있는 광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이 없는 광야요, 여전히 물이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죽음의 모습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세상이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에 뉴 테크놀로지가 있는 세상에 하나님 더더욱 믿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그랬다거나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거나가 아니라 장차 저 앞날을 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길이 없는 광야에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 강이 이제 곧 터지게 될 강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광야와 사막에서 죽음밖에 없는 곳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솔길 하나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에 길들을 내시고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이 사막에 강물을 터뜨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금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죽겠는데, 지금 당장 목이 마른데, 왜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보여준 것만, already to sin,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줬던 40년의 과정을 통하여 그 보여준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약속한 새로운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충분히 부족함이 없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헐벗거나 굶주리거나 옷이 헤아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은혜가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동서남북도 모르는 곳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욕망과 죄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로니아까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그걸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체험한 그것만으로도 내가 광야에 없는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존재하지 않는 강물을 넉넉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백성들은 본고로 내가 본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토대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음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광야와 같은 그들의 영혼에 구원의 길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막과 같은 그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강물을 터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새 일 중에 가장 큰 새로운 일인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본 것만을 믿기로 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간증에 의한 되어진 것에 대한 사실 확인이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간증을 그렇게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잘 됐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거에 대한 사실 확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From invisible to visible.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광야 한가운데서 떨어져 있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광야로 인해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이 일어나고 어제까지 멀쩡했던 가스비가 막 오르고 인플레가 벌어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러한 광야와 사막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이 광야와 사막의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도마에게 도마야, 보고 믿는 것도 좋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좋으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사랑스러운 권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광야에 떨어져 있든 사막에 떨어져 있든 아니면 그보다 더한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두름에 휩싸인 제주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Be peac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유일한 표식입니다. 여러분이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주 뜨거운 태양으로 인하여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물을 만드실 새로운 길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광야로 또는 사막으로 이끌어 가셨다. 그거는 너희놈 한번 내 말을 그렇게 안 듣지?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이 한국인의 이 기독교 관계도 잘못된 세상이 하나님이 내가 좀 현찮으면 막 때리시고 훈련시켜가지고 나를 뭐 단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주고 세상에 공연을 주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초창기에.
그 하나님을 뭐가 좋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좋으세요? 그게 아닌데, 그 하나님을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이해가 되고, 딱 그 정도의 믿음만 자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광야나 사막으로 이끌어 가셨다면, 하나님이 너희 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희 놈 내 말 안 듣고 세상으로 돌아다녔으니까 한번 혼나봐라. 해가서 그 광야 사막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가만 내깔려 두고 한번 딘통 연단 좀 받아라. 금이 되려면 뜨거운 풀무지를 견뎌야 한다. 아주 좋은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나 사막으로 인도하셨다면 거기를 통과해야만 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얻어야 할 길을 거기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광야와 사막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에 강물을 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광야든 사막이든 두렵지 않고 따라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본고로 본 것만을 사실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나를 향하여 펼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새로운 일 속에 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